네, 오늘 말씀은 분노에도 길이 있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분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난주에 설교 중에 분노에 관련된 말씀이 있었죠. 에베소서 4장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라고 했습니다. 분은 내더라도 낼 때는 내더라도 죄는 짓지 말라. 사람의 분노가 통제력을 잃게 되면 마귀에게 틈을 주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분노가 왜곡되고 변질되는 과정을 살펴보았는데요. 자, 이 변질된 분노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일 내용을 잠깐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가 악독이라고 그랬죠. 악독. 분노의 언저리에서 조금만 자극을 하면, 조금만 건드리면 폭발해버리는 이런 분노의 항상성을 악독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노하다, 노함은 디모스는 행동으로 이어지는 분노. 그 분한 마음이 실제 말이나 행동으로 이어질 때 변질될 가능성이 크다. 세 번째는 분냄, 내면화된 분노이지요. 겉으로 표현하지는 않아도 특정한 표적을 두고 분노해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떠드는 것입니다. 왜곡된 형태로 드러납니다.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분풀이 하는 것처럼 전혀 관련이 없어 보이는 곳에 폭발을 합니다. 또 다른 빌미가 생겼을 때 과도하게 퍼부어 대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가 비방입니다. 분노가 욕설과 조롱으로 발전을 해서 이제는 분노의 생산자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악의는 이제 인격이 되어버렸습니다. 분노가 체질이 되어서 사고방식이 악의적으로 변질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분노는 변질되거나 죄로 이어질 수 있는 이런 분노가 있다는 것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분노를 그러면 하라는 말인가 하지 말라는 말인가? 분노를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어떤 심리학자가 인상적인 이야기를 한 가지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감정 표현을 할 때 거의 두 가지밖에 쓰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감정 표현할 때 두 가지 감정만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게 웃거나 화내거나래요. 웃거나 화내거나. 더욱이 이런 감정 표현을 주로 분노로 표출을 한다는 겁니다. 감정 표현, 분노로. 그래서 우리 역시도 감정을 드러낸다라고 할 때 제일 먼저 생각을 하는 것이 분노를 말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죠. 감정 드러낸다, 분노를 드러낸다. 이렇게 우리는 아예 상식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 교수 수잔 데이비드라는 사람은 감정의 종류를 여러 가지로 분류를 했는데요. 이 표를 보게 되면 제일 위에 큰 단락들이 있어요. 이 항목들을 보면 사람의 감정에는 분노, 슬픔, 불안, 상처, 당황, 기쁨 이런 등등으로 나누어 놨는데 여기에 또 이런 각각의 항목마다 분노, 슬픔, 불안, 상처, 또 당황, 기쁨 이 각각의 항목마다 각각 9개의 감정이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 수잔 데이비드는 이런 세부적인 감정들이 저 많은 감정들이 유연하게 나와줘야 각각의 감정들이 유연하게 나와줘야 건강한 감정을 가진 감성이 풍부한 삶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감성이 풍부하다라고 했을 때 그냥 한 가지의 감정에 몰입해가지고 그 감정을 막 진하게 이렇게 드러내는 것이라기보다는 저런 다양한 감정들을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자기가 표현할 수 있고 저런 다양한 감정들로 반응할 수 있는 이것이 이런 정서를 가진 사람이 감성이 풍부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그가 쓴 책 감정이라는 무기에서는
이 감정의 경직성과 감정의 민첩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감정의 경직성과 감정의 민첩성. 그가 말하는 감정의 경직성이란 자신의 감정이요, 경험이나 신념 혹은 상처에 매여 있다 보니까, 거기에 메모리가 되어 있다 보니까 그 상황에 맞는 적절한 감정을 쓸 줄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특정한 경험을 했어요. 그 경험이 나의 감정을 묶어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적절한 상황에 쓰지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감정의 민첩성은 자기가 직면해 있는 상황마다 거기에 맞는 최적의 감정을 유연하게 대응한다는 것입니다. 그 직면에 거기에 슬픔이면 그 슬픔에서도 세부적인 이런 그 감정들을 구체적으로 자기가 유연하게 반응하고 쓸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런 감정을 표현할 줄 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한국 사람은 어떻게 감정을 보통 표현하느냐? 제가 조금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감정을 표현하느냐? 예를 들어서 만약에 배가 고프면 배가 고파가지고 진짜 배가 고파가지고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아요. 배가 고파가지고 진짜. 그러면서 또 추우면 날씨가 왜 이래 추운 거야. 추워 죽겠네. 그러면서 배고프면 배고플 뿐이고 화낼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배고픈 거는 배고픈 거고 화낼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배고파도 화내고 비가 와도 화내고 눈이 와도 화내고 날씨가 흐려도 화내고 날이 추워도 화내고, 그러니까 그때 상황에 맞는 감정 표현들을 적절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모든 것은 분노로 통한다는 겁니다. 감정 표현할 때 그냥 화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본 우리 기쁨이라는 그 카테고리 빼고는요, 분노, 슬픔, 불안, 상처, 당황, 거기에다가 이제 9가지씩 달려 있으니까 합해서 45가지, 이 45가지의 복잡 미묘한 감정들을 그냥 분노 하나로 통일해 버린다는 겁니다. 불안해도 화내, 슬퍼도 화내, 상처나도 화내, 당황해도 화내. 당황은 당황이고 그 화낼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이제 김창욱 교수님 버전으로 하면 감정이 굳어 있는 사람은 2가지만 표현한다고 하죠. 덥다와 춥다. 사람이 사계절을 보내면서 느끼고 표현할 수 있는 감정이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사람은 덥다와 춥다라고만 한다는 겁니다. 봄날에는 대청마루에 고양이가 졸고 있다라든지, 벚꽃이 따스한 눈꽃처럼 쏟아진다라든지, 오늘 날씨가 좋지 않습니까? 저 하늘의 바다에 뛰어들고 싶다라든지, 이렇게 소나기가 내 잠든 기억을 깨워준다라든지, 이렇게 나만의 감정을 얼마든지 풍성하고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걸 쓰지 않고 그냥 춥다와 덥다로 통일해 버린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아름답지 못한 것이 아니라 그걸 느끼지 못하는 내 감정의 문제는 없는가 돌아보게 됩니다. 세상이 아름답지 않은 것이 아니라 아름답게 보지 못하는 내 시력의 문제는 아닌가. 살맛이 안 나는 세상이 아니라 내가 살맛 안 난다고 정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의 감정이 경직될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감정이 이렇게 투박해지고 정말 분노라는 하나의 감정으로 통일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 하나가 그 한국의 공동체 문화를 이야기를 합니다. 집단 속에 살다 보니까 우리는 자기 개인의 감정 표현하는 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해 왔다는 거예요. 어른들 앞에서 뭔가 이유 없이 뜬금없이 웃게 되면, 어른 앞에서 이제 웃게 되면 이게 버릇없다고 생각을 한다거나,
그리고 우리가 우리가 많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조용해. 조용해. 가만히 있어. 떠들지 마. 조용해. 가만히 있어. 삼박자, 절제, 교육. 조용해. 가만히 있어. 떠들지 마. 이렇게 감정을 누르고 통제된 환경에서 살다 보니까 감정이 풍부하게 성장하지 못했던 겁니다. 감정 발달이 억제가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정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감정의 자유를 주셨어요. 화내고 슬퍼하고 기뻐하는 이 모든 것은요, 사실은 우리의 자유예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분노가 죄악시 되어 버렸다는 거죠. 왜 이런 감정 표현들을 못할까? 우리나라는 화내는 순간 끝나는 것 아닙니까? 관계가. 왜 이렇게 됐을까? 그러면 분노하지 말아야 되나? 분노해야 할 때 분노하지 말아야 되나? 이런 감정에 대해서 여러분, 감정은 율법이 아니에요. 어떤 감정은 써도 되고 어떤 감정은 쓰지 말아야 된다라는 이런 율법이 아니에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을 때 이런 감정을 다양하게 쓸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어떤 감정은 써도 되고 어떤 감정은 써도 안 되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한 가지 염두에 둬야 할 게 있습니다. 사람에게 복음의 은혜가 들어가고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사는 사람은요, 이런 감정 기능이 살아납니다. 성령의 감동은 죽었던 감정 신경세포를 살려내요. 여러분, 가끔씩 그런 이야기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그 복음을 경험했을 때, 구원의 감격을 느꼈을 때, 구원의 감격을 누렸을 때 걸어다니는 사람들이 달라 보이더라고. 걸어다니는 사람들이 달라 보이고 하늘에 나는 새소리가 달리 들려오기 시작을 하고. 여러분, 이거는 환청을 듣는 것이 아니에요. 환상을 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감정 세포가 살아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는 불쌍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이 예수 믿고 나서 불쌍해지기 보이기 시작을 하고, 평소에는 아무 생각 없었는데 어느 순간 안타깝게 느껴지고, 평소에는 기쁘지 않았던 일들, 다 그렇지 뭐, 사는 게 뭐 다 그렇지 이랬다가도 복음을 접하고 나서 성령의 감동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순간 이런 기쁘지 않았던 일들이 흥미로워지고 기뻐지는 거예요. 평소에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벅찬 감사로 다가옵니다. 우리 이거 느끼며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세상이 바뀐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보는 내 눈이 달라진 겁니다. 이게 성령의 감동으로 성숙해져 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얻어야 할 열매들인 겁니다. 열매들. 그렇다면 이런 감정의 문제를 우리가 유연하게 다루기 위해서, 특별히 분노라는 감정을 건전하게 혹은 적절하게 쓰기 위해서 분노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 이 분노라는 감정을 어떤 태도로 가져야 할까? 어떻게 분노해야 하나? 우리가 분노하자는 것이 아니고 또 해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분노 가운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분노 가운데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먼저 분노에는 순기능의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순기능의 목적. 18절에 보니까요. 네가 네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18절에 네 아들에게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자식을 징계하는데 죽일 마음으로 징계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서 죽일 마음이라고 표현한 것은
혹시 있을지 모르는 부모의 그릇된 감정을 지적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 감정 잘못 조절하지 못해서 사용했을 때. 그렇다면 부모는 자식을 징계함에 있어서 어떤 마음을 유의해야 될까? 이보다 먼저 그 자녀를 체벌하는 문제에 있어서 많은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자녀 체벌 문제에 있어서 한쪽에서는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주고 고운 자식 매 하나 더 된다는 이런 말처럼 자식은 때려서 키워야 된다. 맞아야 말을 듣지 그냥 말을 듣나. 말 안 듣는 자식한테는 몽냉이가 약이야.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녀는 인격적으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끝까지 설득하고 대화해서 그걸 반복해서 이해시켜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예전에 자녀 교육 관련된 강의를 듣다가요, 그 체벌을 반대하는 강사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맞아서 변했나요? 여러분들은 맞아서 변했나요? 세상에 맞아서 변하는 아이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인권이다 뭐다 해서요, 자칫하면 아동학대로 잡혀가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아들에게 징계는 하되 죽을 정도로는 잡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히려 잠언 13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매를 아끼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자식을 사랑한다면 매 아끼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이 매를 아끼지 말라. 여러분, 더욱 혼란스럽게 하는 말씀이 하나 더 있죠. 에베소서 6장 4절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전 성경에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씀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여러분, 누가 노합니까? 자녀가 지금 분노하게 그렇게 징계를 하지 말라. 혹시 어린 시절에 이런 경험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부모님에게 체벌을 받을 때 이 마음에 상처가 남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내가 맞을 짓을 했으니까 맞았지 하면서 그냥 그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떨 때 아이에게 상처가 될까? 어떨 때 아이에게 분노가 남기는 이런 일이 될까? 부모의 분노 조절에 실패했을 경우에요. 부모가 분노 조절에 실패했을 경우에 아이는 상처가 남습니다. 우선 부모가 아이를 야단을 칠 때 인권 문제나 아동학대 문제를 이야기하는 사회가 되었다는 것, 이거는요, 먼저 부모의 권위가 무너진 사회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모의 어떤 인권 문제라든지 아동학대 이야기가 자녀를 징계하는 문제에 건드려졌다는 것은 이 사회가 부모의 권위가 지금 무너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됩니다. 지난해인가요? 지지난해인가? 인도에서 한 청년이 부모에게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인권 문제를 들고 나와서 세계적으로 이슈가 된 이야기가 있었죠. 이 청년이 부모를 고발해 버려 가지고 화제가 됐습니다. 그 청년의 주장은 왜 내 허락 없이 나를 낳았느냐는 거예요. 내 허락 없이 왜 나를 낳았느냐. 그래서 지금까지 살면서 받았던 정신적인 고통 다 보상하라고 이렇게 소송을 했답니다. 그 좋은 인권이 가정의 질서, 부모의 권위, 말씀의 원리를 앞질러 버렸습니다. 권위 관계가 세워지지 않은 상황에서 부모의 징계는 폭력으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권위적인 관계가, 건강한 권위적인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징계를 한다?
그럴 때는 폭력으로 오해받을 수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분노의, 아까 말씀드린 분노의 조절 문제, 분노의 조절 문제. 물론 이것은 어제 오늘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이 생겨나면서부터 있어 왔습니다. 성경이 지적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분노가 통제되어야 한다는 말. 분노가 통제되어야 한다는 말은 그 분노가 긍정적인 목적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분노가 긍정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자녀를 화풀이의 대상이 아니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야 할 양육의 대상이죠. 여기서 문제가 무엇입니까? 화를 내면서 가르친다는 거예요. 화를 내면서. 어떨 때는 이거 뭐 화풀이 하는 건지 가르치는 건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분노에도 통제력을 잃어버리면 폭력이 될 수 있어요. 절제하는 가운데에 이루어지는 부모의 징계는 훈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같은 분노에도 통제력을 잃느냐, 잃지 않느냐에 따라서 폭력이 될 수 있고 훈육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점에서 분노에는 폭력이라는 게 빠져야 됩니다. 그 다음은 분노에는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소망. 분노를 하면 넥스트를 생각을 해요. 그 다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요, 이 분노했다 하면 그걸로 끝이잖아요. 누군가에게 화냈다고 하면, 분노했다고 하면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건 건강한 분노의 이해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역시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네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을 두지 말지니라. 여기서 그 아들을 징계할 때 죽일 마음 두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희망이 있은즉. 분노를 하고 있는 중에 지금 그 아비가, 그 부모가 뭘 가지고 있습니까? 그 아들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소망이 있은즉이라고 했습니다. 자, 아무리 분노를 해도 희망의 여지를 남겨두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 밖에 놀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날이 어두워진 줄도 모르고 정신없이 놀다가 이제 늦게 들어갔습니다. 그때 뭐 때문에 늦었는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요. 아마도 산으로 들로 쫓아다니다가 그렇게 밤늦게, 저녁 늦게, 밤은 아니고 아마도 한 8시나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그렇게 늦게 들어갔는데 날이 어두워서 이제 집에 들어갔는데 방문이 잠겨 있는 겁니다. 안에서 이제 잠궈 놓고 안 열어주는 거예요. 안 열어주는 거. 그렇게 이제 제가 자신있게 나왔다고 자신있게 얘기도 못하고 이제 나왔는데 하면서 이렇게. 예? 그렇게 이제 밖에서 문을 그렇게 두드리고 있으니까 조금 있다가 어머니가 짧고 간결하게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나가. 저는 그때 생각했습니다. 나가면 안 되는구나. 여기서 내가 나가면 안 되는구나. 지금 나가면 난 영영 돌아올 수 없어. 이런 두려움이 확 밀려. 어린 마음에 문 잠겨 있고 문 안 열어주지. 나가라고 하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단을 맞아도 여기 있자. 그래서 문 앞에서 한참 서 있어가지고 어떻게 얼마나 오래 서 있었는지 그렇게 있다가 누가 열어줘가지고 그렇게 들어가게 됐는데, 그런데 이 가끔 나가라고 하면 쭈뼛쭈뼛 진짜 나가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엄마가 또 뭐라고 합니까? 버럭 화를 내면서 어딜 가? 예? 나가라고 해서 나가는데 어딜 가? 아니, 나가라고 하면 그렇게 해서 정말 나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부모의 체면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다면 화는 내야 되겠고
늦게 들어온 그 애는 또 어떻게 말해야 될까? 화는 내고 싶은데, 분노는 하고 싶은데 애는 늦게 들어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들어와! 둘 다 해결되는 것. 애도 살리고 분노도 하고. 여러분,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분노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분노하는 목적, 소망 때문이죠. 소망. 이 다음에는 잘해보자는 거 아닙니까? 이 분노의 대가가 무엇입니까? 이 다음에는 잘해보자. 얘가 늦게 들어와서 분노할 때는 그 목적, 다음부터는 일찍 다니고 늦게 다니지 않도록 하는 게 목적 아닙니까? 그런데 분노를 할 때 극단적인 표현을 쓴다는 거예요. 끝장나는 표현. 나가. 라든지. 이런 끝장나는 표현. 너는 이제 앞으로 밥 없어. 앞으로 밥 안 줘. 뭐 이렇게. 안 주면 어떡할 거야, 안 주면. 이거는 생산적이지 못한 소망이 없는 분노라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분노. 끝장이야 라든지. 오늘 학교 가지 마 라든지. 안 가면 어떡할 겁니까? 안 가면. 그러니까 이 극단적인 표현들은 분노를 할 때 도움을 주지 못한다. 그래서 그리고 또 분노를 할 때는 여러분들 문학적인 표현을 극도로 삼가해야 됩니다. 화를 낼 때는 문학적인 표현을 쓰면 안 됩니다. 뭐 비유라든지 은유라든지 비교라든지 풍자라든지 이런 것들 문학적인 감성을 극도로 자제를 하고 그냥 분노 그 자체에만 직설적이고 분명한 이성적인 표현들로 말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극단적인 표현을 써서 이게 실제로 실행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순간 그 뒤로는 별로 겁내지 않고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실천 가능한 것을 이야기를 해서 그대로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부모의 말에 권위가 서죠. 절대로 두려워합니다. 그냥 죽여버릴 거야 이러면 화도 안 나. 저기 무섭지도 않아요. 이제 겁나지도 않아요. 안 그렇게 하는 줄 알거든. 그러니까 실현 가능하고, 이 무서운 얘기예요. 실현 가능하고 현명하고 이성적인 말로 그 내용을 자식에게 훈육해가는 과정을 자식이 알면, 부모님은 이런 상황에서는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실천하는 분이다 라는 걸 알면 거기에 대해서 정신을 차리죠. 이건 제 생각입니다. 또 분노의 결과가 긍정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결과가 긍정적으로 끝이 나야 된다. 만약에 오늘 너 죽고 나 죽고 하는 식으로 이제 만약에 분노를 하게 되면 감정 조절 능력이 망가진다는 거죠. 사람의 감정 표현을 자제하지 못하는 것도 고장이지만요. 사람의 감정 표현할 때 절제하지 못하는 것, 이것도 이 감정 조절의 실패라고 할 수 있지만 아예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는 것도 고장이에요.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활용하지 못하는 것도 고장이에요. 감정 사용 능력이 그 능력을 잃어버리고 융통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노 가운데에 끝을 말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그 말이 비수처럼 강력하기 때문이에요. 한평생 마음을 붙잡고 한평생 마음에 흠집이 되어서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강력한 그 끝장 단어들을
사용하지 않고 우리의 분노 가운데에는 소망이 있어야 하고 긍정적인 결과 또 순기능적인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어떤 정치하시는 분이 TV에 보니까요, 옛날에 서로 막 그 정치하시는 분들 막 말싸움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마지막 말을 아끼세요 그러더라고요. 막 말을 막 하니까, 그냥 말을 막 하니까 마지막 말을 아끼세요. 최종적인, 이게 무슨 말입니까? 회복의 여지, 회복의 여지. 다시 만날 수 있는 여지. 다시 관계를 회복하고 대화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라는 말이에요. 그 일에 대해서는 분노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자리에서 하지 말아야 할 말은 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 이외에 다른 이야기로 번져가지 않도록 그 문제에만 집중할 수 있는, 이거는 이래서 이래 하지 않느냐라고 할 때 거기까지만. 화를 막 분노를 내다가 당신 집안 말이야 뭐 이러면서 이제 그 확장되어져 나가는, 그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일에 대해서만 철저하게 절제할 줄 아는,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부부싸움 할 때도, 그렇죠? 부부싸움 할 때도. 제가 괜히 부부싸움 이야기를 꺼내가지고 추스려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회복의 여지, 다시 만날 수 있는 여지,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이런 여지를, 그러므로 분노의 표현 속에서도 이게 뭐냐, 소망의 여지가 남겨 있어야 된다는 거죠. 소망의 여지가 남아 있어야 된다. 그래야 더 과격해지지 않고 파괴적이거나 위험한 결과를 막을 수 있습니다. 사실 뒤끝 없다는 것이 이런 게 아닐까, 이런 거이지 않을까. 그 일에 대해서만 딱 이야기를 하고, 따져야 될 때는 뭐 따지든지 그 일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그 외로 번져 나가지 않도록,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또 다른 문제로 그 대화, 충분히 다른 화제에서는 충분히 다른 화제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참 건강한 게 그런 것 같아요. 감정의 탄력.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했다가도 또 저런 화제로 저런 이야기로 나눌 때에는 또 그걸 잘 통제하고 잘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건 것 같습니다. 제 얘기 하나 드리면, 이제 아내하고 좀 싫은 이야기 하잖아요. 그럼 제가 이제 감정이 상해요. 저는 이게 조금 오래 가요. 한번 감정 상하면 좀 오래 가요. 그러니까 이걸 좀 사귀는 시간이 필요해요. 몇 시간 정도라도. 그런데 제 아내는 당신 뭐 먹을 거예요? 어떻게 저게 돼? 어떻게 저렇게 컨버터가 이루어지는지, 이게 탄력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게 사실은 앞에 두고 참 민망한 이야기 서로 하고 있지만, 사실은 뭐 그 객관적으로 본다면 저쪽 편이 조금 더 건강한 경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사람마다 이제 또 그 성향이 또 다를 수 있고 개성이 다를 수 있으나, 그렇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감정의 탄력, 무너졌을 때 복구될 수 있고, 또 한번 이렇게 늘어났을 때에도 다시 이제 본래의 자리로 그 감정을 다시 추스리고 돌아올 수 있는. 그러니까 사람이 한번 극심하게 슬프고 우울해졌을 때, 만약에 이제 슬픔을 경험했을 때, 그 슬픔을 며칠이고 몇 달이고 몇 년이고 가면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슬퍼할 때는 슬퍼하더라도 돌아오고 추스리고 회복될 때는 다시 돌아와야 된다는 거죠. 화내는 것도 마찬가지로 화를 냈다가도 거기에서 더 나가지 않고 오래 가지 않고 다시 내 평정심으로 돌아올 수 있는, 고무줄처럼 다시 돌아올 줄 아는, 그게 이제 나중에도
그런 감정의 앙금을 남기지 않고 저랬지, 나한테 저랬지 이러면서 그걸 오래오래 두고 남기지 않고 그때 그 상황에 그 일에 대해서만큼은 이야기할 수 있는, 그게 감정의 민첩성, 또 감정의 평정심을 잘 다루고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아닐까,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6월절 날 성전에 가셨을 때 예수님께서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성전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있었죠. 소, 양,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성전 안까지 들어와서 진을 치고는 여기에 북적거리는, 이게 북적거리는 시장인지 성전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분노하셨어요. 분노하셨는데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짐승들 다 쫓아보내고, 또 환전하는 사람들, 환전상들 그 상을, 돈을 다 쏟아버리고, 또 상도 다 둘러 엎어버리고, 이거요, 언뜻 보기에는 예수님께서 이날 성전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초토화시킨 것 같은데요, 사실은 가만히 들여다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들었던 채찍은 노끈으로 만든 채찍이었습니다. 당시 그냥 채찍, 오늘 성경에서 노끈으로 만든 채찍이 아니고 그냥 채찍이라고 했으면 우리가 오해할 뻔했어요. 당시에 채찍이라고 한다면 짐승의 뼈나 쇠조각으로 달린 무기였습니다. 무기. 치명상을 입히는. 성경 기자는 이걸 그래서 채찍이라고 하지 않고 구별하기 위해서 그게 아니라 노끈으로 만든 채찍이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성전 안에 짐승들을 쫓아내는 게 목적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분노의 목적. 짐승들 나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나가기만. 시장 같았던 성전이 더 아수라장이 되었지만 사실은 이날 다친 사람이 아무도 없어 보입니다. 예수님은 난동 부린 게 아니었던 거예요. 난장판은 만들었지만 사람들이 다치거나 두려워하거나 공포에 떨게 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성전이 그 모양이 되었을 때 만약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목적으로 분노하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늘에서 불벼락이 떨어지고 거기에서 장사하던 사람들요, 이런 일을 하도록 또 뒤봐주고 제사장이나 사두개인들은 그 자리에서 살아남지를 못했을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분노예요. 심판을 목적으로 한 분노.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조차도 변화되어야 하겠기에 이들도 영생의 복음을 듣고 바로 자신이 성전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했기에 예수님은 주의를 집중시키고 있었던 거예요. 나를 보라는 거예요. 나를. 역설적인 표현이기는 하지만 이날 예수님께서 보이신 분노에는 인자한 성품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 분노에 인자함이 스며 있었던 거예요. 끝장내시지 않고 소망이라는 여지를 남기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의 감정을 더 유연하게 쓰기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 특별히 분노라는 감정을 쓸 때는 순기능의 목적을 갖고 살리고 세우는 일을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어그러진 감정을 한번 들여다보고, 감정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감정이 어그러져 있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사용하는 감정이 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이런 우리의 감정들이 변질되고 왜곡된 채로 쓰여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의 감정들을 잘 다시금 돌아보고 정말 감성 풍부한 성숙한 그리스도인, 성숙하고 풍성한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의 감정 사용을 가만히 관찰해 보면 정말 별것 아닌 것에도 그렇게 기뻐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것에도 좋아하고 또 별일 아닌 일에도 슬퍼하고 두려움을 느끼고
여러 가지 다양한 감정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라가면서 이런 것들이 닫혀지고 억눌려지고 굳어져 가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우리가 쓸 수 있는 감정들이 하나하나 개수들이 줄어들어 가는 것은 아닐까 돌아보게 됩니다. 그분이 김창욱 교수님이 이야기를 했죠. 사람이 잘 산다는 것은 동심을 회복하는 거라고. 잃어버린 감정들 다시 살아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성숙해져 간다는 것 또 하나의 의미, 우리의 죽었던, 우리의 경직되어 있던 이런 감정들이 아름답게 잘 쓰여질 수 있도록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노에도 죄를 피할 길이 있습니다. 감성의 문제가 아니라 죄와 아픔과 상처로 인해서 변질되어 버린 우리의 연약함이 문제였던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감정의 선물을 풍성하게 누리며 살되 그 가운데에서도 세우고 살리기 위한 이런 하늘의 소망을 품고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랑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니 능도 아니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우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